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10월 29일 후지사 법화산무경 강의 시작 15-2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여기서부터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덕장보살은 어음으로 실상에 심히 득통달하여 기차 당작벌하리니 호월 위정신이며 욕도 무량중하리라. 자, 덕장보살은 시덕장보살, 이 덕장보살은 어음으로 실상에 심히 득통달하여 그 번뇌가 없는 이 실상에 그 심히 득통달하여 이 근본을 이미 통달함을 얻어서 기차 당작불하리니 그 다음에 마땅히 부처가 되리니,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정신 깨끗한 몸이 되며 역도무량중하리라. 또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건너게 하리라, 제도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월 등명열애 부처님께서 열반의 법을 다 설하시고 법화경을 설하시고 어떻게 해요? 오늘 밤 가운데에 열반에 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어찌 이렇게 부처님께서 빨리 열반에 드시는가? 그리고 뭐를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슬퍼하니까 내가 멸도할 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모두 오신 목적과 서원을 다 이루었으니까 어떻게 떠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덕장보살은, 이 덕장보살은 덕을 간직한 보살. 응? 덕이 뭐예요, 여러분? 예? 공덕이라고 얘기하죠. 복덕이라고 얘기하고. 덕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이 뭡니까? 덕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말이 턱턱 막히고, 예? 복덕이 뭐예요? 그냥 그 지은 바의 업이 복덕이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복이 뭔지 덕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슴이 아프고, 적어도 이런 거는 가르쳐 줘야 하는데
예, 덕장입니다. 덕장. 덕을 간직한 보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네, 맞습니다. 덕장보살. 큰 덕. 간직할 적. 큰 덕을 간직한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부처님의 법을 잘 간직을 해가지고 12년법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한 사람이에요? 12년법을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인 법화경을 잘 이해를 해서 중생 구제를 하고 본인은 이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 덕장보살은 덕을 간직한 보살이라. 그러니까 이름을 해석을 해봐도 이 사람의 그 얼마 정도를 공부를 했는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붙일 때 그냥 그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다 뜻과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전이 이 뜻을 잘 못 알아보지 못할 때는 내가 한자 한자 끊어서 한자 한자를 해석을 해보기도 하고 전체를 해석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 부처님의 법에 어떤 것이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가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은 그냥 덕장이라 쓰면은 그냥 그냥 덕장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법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덕을 간직한 사람 부처님의 그래서 뭐라고 뒤에 나오냐면은 어무로 실상에 심의득 통달하여 그 번뇌가 없는 실상에 이미 그 근본을 통달하였답니다. 번뇌가 없는 곳은 어디예요? 12년법은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왕은 마왕이라고 이야기하죠. 마군, 마왕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2년법에서 가운데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왕은 12년법 가운데에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12년법 가운데서. 그래서 12년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오용락을 가지고 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왕의 땅에서 이 부처님의 나라로 건너오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12년법이다. 이거보다 이렇게 그리는 게 낫겠네.
여기에는 물이 흘러갑니다. 예? 물이 흘러가요. 그러면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12인연법이라는 다리를 이렇게 놓습니다. 마군의 땅에서 건너갈 수 있는, 이게 다리이고, 마군의 땅에다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하나 건설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군의 권속들이 이 부처님의 땅으로 건너올 수 있도록 12인연법에 다리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부처님의 나라로 건너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 대법고경에 마왕이 나오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마왕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법고경에서 내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마왕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처님, 지금 대법을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제 마음이 심히 지금 요동을 치고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 부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법을 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왕이요, 잘 보라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밀고 흙을 한 점 짚습니다. 마군이요. 그리고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손톱 위에다가 흙을 올려요. 밑에서 그 땅에서 흙을 집어가지고. 그래서 싹 올리고서 마군이, 잘 봐라. 나의 종자들은, 나의 제자들은 이 손톱 위에 올라가 있는 이 모래소와 같고, 예? 너의 그 권속들은 이 큰 대지와 같은데 뭘 걱정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손톱 위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손톱 위에 흙을 한번 올려보세요. 네, 마른 흙을. 몇 개나 이 손톱 위에 올라가 있겠는가? 다 굴러떨어지고 몇 개 안 남습니다. 그래서 마군이 안심하고 돌아갑니다. 이 법도 마찬가지로, 예? 부처님께서 마군의 땅에다가 12인연법에 다리를 놔요. 네? 그래서 여기로 건너오라고, 부처님의 자식이 되라고. 이 땅에 살면은 뭐예요? 마군의 권속이죠. 되는 거고, 여기 오면 부처님의 불자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확실하게 점검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절에만 다니면 불자인가? 예? 절에만 다니면 불자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절에 산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의 자식인가? 진짜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어야 진짜 불자가 되는 거지요.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시 부처님의 지혜를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거지. 이 덕장보살처럼 자식이 되는 거지. 아무나 자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덕장보살이 보유를 하기 때문에 무엇이 되느냐면, 예?
성불 수기를 받는 겁니다. 너는 언제 부처가 되리라. 응? 이 성불 수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성불 수기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네? 내가 성불 수기를 받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응? 잘 보아야 하고 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법이 보이는가? 내가 지금 나 자신의 이 촉이 일어서는데 이것이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촉을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불차야 멸도하니 여신진 화멸함이라. 부처님께서 밤에 멸도에 이 밤에 멸도에 드시니 여신진 화멸함이라. 뗄나무가 다하여 불이 꺼지는 것과 같음이라.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을 다 하셨으니 멸도에 드셨어요. 1월 등명렬의 부처님께서도 덕장보살에게 뭐를 했어요? 성불수기를 주고 뭐를 해요? 멸도에 드십니다. 같잖아요. 같은 것은 어떻게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을 설하게 되면 바르게 모든 법을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모두 이렇게 다 설하게 되면 뗄나무가 다 타서 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불이 꺼지는 것 같다. 응?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 자연의 섭리라. 예? 자연의 섭리라. 예?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봄, 여름, 가을에 열심히 일했으면 겨울에는 뭐를 해야 돼요? 이파리를 다 떨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이 봄, 여름, 가을을 열심히 이 법을 설하셨으면 이제 겨울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파리를 떨구는 것처럼 멸도에 드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영원한 삶, 영생, 그치요? 영생 존재하죠. 어떻게 존재해요? 법신으로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법신으로서. 법신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법이 어딨냐 꺼내봐라 뭐 어쩌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해보면은 안 해본 놈은 몰라요. 꺼내놓는다고 해가지고 꺼내놔도 눈이 없으면 보지를 못해요. 예? 아무리 그 금덩이를 갖다 주고 다이아를 갖다 줘봐요. 예? 이게 금인지 돌인 쇠땡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쇠땡일 뿐이에요. 예? 다이아 갖다 줘봐요. 이게 석용인지 다이아인지 구별 못한 사람은 그냥 돌덩이일 뿐입니다. 예?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 눈이 있어야 되고 귀가 뚫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많은 경전들을 읽고 외우고 많은 경전들을 봐야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귓구멍이 막혔으면 그렇게 해서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구네 땅에 있으면 귓구멍이 닫혀있고 눈이 멀어 있어요. 눈이 있으나 보는 게 아니에요. 한 발 한 발 나가야죠. 한 발 한 발. 쉼 없이, 끊임없이. 예전에 제가 백화산에서 운막 짓고 살 때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신도도 없고 그래서 어찌됐든 걸어 다녀야 10원이라도 줄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차 오토 타고 다니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걸어 다니냐고. 그 걸어 다니고 그 중간중간에 뭐 10,000원짜리를 보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50,000원짜리를 보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점심 한 끼 사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뭘 먹었냐? 센배 과자 1,000원짜리 그 문방구에 사가지고 그걸로 아침 저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공부를 합니다. 예? 왜? 미친놈이니까 하겠죠. 그리고 미치는 것도 아무나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는 놈이 미치는 거지 모르는 놈은 미치지도 못합니다. 아, 이것이 맞구나 알아야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분포제 사리로 이기문양탑하고, 자, 비구 비구니는 기수여 항사하라. 자, 분포제 사리로 모든 사리를 분포하여 이기문양탑하고, 자, 헤아릴 수 없는 탑을 일으키고, 자, 사리를 분포해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탑을 일으키려니까 그 타다마는 찌꺼기 갖다가 놓고 탑을 세우고, 예? 이런 짓거리들을 많이 해요. 예? 그것이 대단한 거라고. 진짜는 싹 빠져나가고, 예?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예? 진짜 탑을 세우라는 것은 무슨 탑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혜의 탑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예? 지혜의 탑인 다보탑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다보탑을. 예? 저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 아니라, 예? 이런 이야기를 보았을 때 진짜 속에서는 천불이 일어납니다. 왜? 진짜 부처님의 법이 전해져야 되는 세상인데, 예? 엉뚱한 것들로 변질이 돼가지고, 예? 엉뚱한 것들을 갖다 놓고 엉뚱한 것을 짓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자꾸 욕하면은 그럴 것 같고,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욕 좀 그만하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자제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자, 분포제 사리로, 자, 모든 사리를 분포해요. 분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생 구제를 하라는 얘기죠. 12인연법을 가르쳐서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고,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어떻게 하면 나오는가, 이거를 다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네? 이게 모든 사리를 분포를 하는 거예요. 네? 널리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리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오신 목적인 자비, 괴로 중생구제인 부처님의 오신 목적인 중생 구제를 할 수가 있고 많이 패야. 그죠? 오신 목적인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서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리를 분포하면 뭐를 해야 돼요? 중생 구제가 되어야 되고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그 지혜로운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타다 말은 찌꺼기 봤다고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사리는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따로 있는 진짜 사리는 이 팔만대장경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모르니까 진짜를 봤어야 진짜를 알지요. 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맨 가짜만 봤는데 진짜가 어떤 건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진짜를 보고 가짜를 또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 진짜를 구분해냅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가. 그리고 매뉴얼대로 가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고, 예? 자라면 자고, 일어나라면 일어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뭐 거의 꼬봉이냐? 꼬봉이라고. 꼬봉이었든 아니었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가, 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안 돼요. 잘 알아야지. 비구 비구니는 기수여 항사하니라. 또 그 밑에 비구 비구니는, 비구는 뭐라 겠어요? 예? 여러분, 비구가 뭐예요? 비구가 비구는 남자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죠? 비구는 남자 중이요, 비구니는 여자 중이라. 예? 이렇게 하는데, 화헐비, 자, 제가 아는 비구는 그렇습니다. 화할비에 언덕구가 들어갑니다. 예? 언덕은, 자, 비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어서 보면 그냥 비구가 되는데요.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전을 볼 때는 그 한문을 전체의 문장으로 보기도 하고, 문장으로 봐서 해석이 안 될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끊어서도 보게 됩니다. 예? 제가 본 방법은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보다 보니 법이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피구, 피군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할비에 언덕구를 써요. 언덕이라는 건 어느 언덕을 이야기할까요? 지혜의 언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차 안에서 피 안으로, 네? 피 안에서 차 안으로, 언덕. 지혜의, 그러면은 화할비 언덕구, 지혜의 언덕에 잘 화합되는 사람. 자, 이렇게 하나씩 끊어가지고서 해석을 해보면, 지혜의 언덕에 잘 화합하는 사람, 이게 비구가 되지요. 그죠? 그러나 비구니는 지혜의 언덕에 잘 화합해서 가는 사람이죠. 왜? 가까우니까.
자, 지혜 언덕에 가깝게 잘 가는 사람, 가까이 잘 가는 사람, 뭔가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한문을 해석해 보면 남자 중 여자 중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왜? 여기에 보면은 비구는 지혜의 언덕에 잘 화합하는 사람, 여기는 비구니는 지혜의 언덕에 가깝게 잘 가는 사람, 화합하려고 잘 가는 사람.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이 비구를 다시 한번 보지요. 보살은 어때요? 지혜의 언덕에 잘 화합을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러면 비구를 보살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죠? 그러면 비구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혜의 언덕에 가깝게 잘 가는 사람. 그러면 지금 지혜의 언덕에 잘 가깝게 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처님 방시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부처님 법에 잘 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사리불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예? 사리불 이하의 중생들이 누구예요? 비구니가 되는 거예요. 예? 중생 또는 네? 선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생 또는 선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비구니가 되는 거잖아요. 왜? 중생 구제는 됐으니까 선정에 머물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언덕에 잘 가깝게 잘 가고 있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잘 보았을 때 비구가 뭔지, 비구니가 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권속에는 비구, 비구니가 기수여 항사하리라. 예? 보살과 중생, 선정에 머문 이런 사람들이 그 수가 헤아릴 수가 없게 됨이라. 이렇게 해야 어떻게 돼요? 그 탑을 일으키고 그 안에는 예? 비구, 비구니가 그 수가 항아사의 모래소와 같이 많게 됨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단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비구가 뭔가, 비구니가 뭔가, 네? 잘 알아야 됩니다. 남자중으로 볼 것인가, 보살로 볼 것인가. 네? 뜻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뜻으로. 네? 아니면 여자중으로 볼 것인가, 여자로 볼 것인가, 여자중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통틀어서 이 선정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볼 것인가. 이런 것을 잘 공부를 해서 봐야 되는 거지. 응? 구분해서 보지 못하면은 내가 혹시 잘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한번 다잡아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배부가 정진하여 이고 무상도 아니라. 다시 고부로 더 정진을 하면 무상도를 구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여기 선정에 머물고 비구가 됐다 하더라도 고부로 더 정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부로.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머물러 있으면은 그냥 나중에 육도 윤회할 뿐이에요. 육도 윤회. 네? 그래서 더 고부로서 정진을 하게 되면 무상도를 구하게 하니라. 자, 위 없는 부처님의 깨달음, 무상도. 안 없더라
삼막삼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 무상정등각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무상도라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위 없는 길, 예? 위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가 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비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법을 보는데 아주 가깝게 볼 수가 있죠. 잘 봐야 합니다. 부처님의 법은 한 가지로만 어떻게 보려고, 예? 그냥 이렇게 해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전체를 알아야, 전체의 뜻을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언어 하나를 알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파생이 되는가, 예? 그 파생이 돼서 어디까지 가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명당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까? 그거부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존재를 한다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백화산에서 명당에 살았었는데 진짜 명당이라는 건 존재하더라고. 그 산에서 내려와서 그 노트북 충전하고, 그러고서 그 힘들게 그 모든 기력을 소진하고 올라가서 딱 자리에 눕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가뿐하게 눈을 뜨고 몸이 가볍고 모든 기운이 다 충전을 하게 되더라고. 150%. 그래서 나는 명당이라는 것은 인정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스님 그러면은 그 화장을 하는 게 좋습니까? 그 매장을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하는 게 좋다, 발복도 없고 뭐 해도 없으니까 매장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했더니, 그러면은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영혼은 그 다음 몸을 받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뭐라고 들어오냐면, 그러면 영혼은 다음에 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자식들에게까지 이 무덤 하나 잘 썼다고 그 기운이 그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자, 나무가 있다고, 응?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 뿌리가 올라가 가지고 꽃과 열매를 만들 수 있는가? 없대요. 그러면 이 열매는 떨어져 가지고 그 뿌리를 만들 수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있대요. 그죠? 이 뿌리는 뭐냐면, 그러면 열매는, 꽃은 어떻게 만들고 열매는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뿌리에서 양분을 올려서 그 꽃과 열매까지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그 무덤이라는 것도 똑같다. 이 나무와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조상이 물려준 육신이라, 이것은 꽃과 같고 열매와 같은 거다. 그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뿌리를 볼 수가 없고, 또 뿌리 또한 우리를 볼 수가 없으나 이 수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정신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은 다른 몸을 받았으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육신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육신 간의 이 기운이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끊을 수 있어요? 이 시신을 변화를 시키면 그것이 끊어지죠. 왜? 불에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물질로 변화했죠. 그죠? 그래서 이 간섭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치를 설명해 줬더니 본인이 생각하는 바와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예? 이 그냥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예? 그 바람이 불어서 바람의 힘으로 이 다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왜? 주파수가 같아지면은 다리가 흔들리게 돼요. 예? 공명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리도 끊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또 뭐 명당 찾아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우리는 가장 그 명당보다 더 좋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아무리 험악한 자리고 흉당이라 하더라도 명당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왜 그래요? 이 법을 바르게 공부를 하고 바르게 수행하게 되면은 천룡팔부의 일체 모든众생들과 모든 부처님께서 와가지고 이 법화경을 같이 듣고 계신다고 법화경에 정확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오시는데 이 자리가 아무리 흉당이라도 명당이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리 탓을 하지 마시고 뭐를 하냐? 부처님의 법에 이 눈을 열으면 되는 겁니다. 자, 묘광법사는 봉지불법장하되 이 묘광법사는 봉지불법장하되 부처님의 법을 간직하여 받아서 가지고 받들되 80소급 중에 광선법화경아니라 80소급 또한 이 법화경을 널리 이렇게 밝힘이라. 그러니까 80소급을 그 법화경을 설하고 다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 널리. 묘광보살은 엄청난 세월을 부처님의 일을 대신 하고 다닌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법 이 법화경에 보면은 상법 뭐 10소급, 20소급, 30소급, 정법 20소급 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묘광보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제파랑자는 묘광 소개화로 견고 무상도하여 당견 무수불하고 공양제 불이하고 수순행 대도하니 상계 득성불하여 전차의 수기하니라. 이 8왕자는 이 묘광보살이 교화한 이 8명의 왕자는 앞에서 누구였어요? 유의요, 선의요, 예? 그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팔왕조에 대해서 그 8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절부터 나옵니다. 팔왕자는 유의요, 선의요, 무량의요, 보의요, 정의요, 제의요, 향의요, 법의이니라. 이 팔왕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8명의 왕자는 묘광보살이 열어서 변화시킨 바로 법을 열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바로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중생에서 중생들을 가르쳐서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서 선정의
머물게 한 다음에 다시 이 성불하는 데까지 오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죠. 변화시켜 견고무상도하여 그 무상도가 견고하게 해요. 무상도로서 이 자비의 힘을 자비의 이 무상도로서 아주 견고하게 견고하다는 건 뭐예요? 진리다. 예? 부서지지 않는다. 금강과 같다. 예? 진리는 어떻게 돼요? 견고하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은 어디 그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게 대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견고한 거잖아요. 진리와 같고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성불하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상도를 견고하게 하여 당견무습을 하고 마땅히 셀 수 없는 부처님을 만나보게 되고, 자, 무상도를 그 위 없는 도를 견고하게 했으니까 등정각에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들었으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을 만나보는 거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왜? 모든 부처님이 이역의 일월등명열의 부처님께서도 같은 일을 같이 했잖아요. 또 서가모니 부처님 역시 똑같이 일을 하고 있고, 지금 같다는 것을 문수사리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밀보살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진리야. 왜? 이 억에 그런 일월등명열의 부처님께서부터 그 마지막에 일월등명열에까지, 그리고 연등부처님,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졌다. 열반까지 똑같이 했다. 예? 뗄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지는 것 같다. 언제 열반에 드실지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공양제불이하고 모든 부처님을 공양을 하고, 공양을 한다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 퍼다 놓는 건가요? 과일 사다 놓는 건가요? 예? 향 갖다 놓고 촛불 켜고? 그건 다 형식적인 것이고, 촛불은 내 지혜를 밝히는 것이 촛불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향은 이 부처님의 법을 성취해 가지고 중생 구제를 하고 또 보살로서 만들어서 부처님의 무상 정능각에 가게끔 안내를 하는 것이 촛불이 되는 것이고, 향이 되는 것이고, 예? 밥은 뭐예요? 중생들이 배고픔에 괴로움에서 먹을 수 있는 이 12인연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다시 꽃으로서, 지혜의 꽃으로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어떻게 해요? 이 자비의 꽃을 올려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문서사리가 일월등명열의 부처님의 열반을 봐가면서, 그리고 묘광보살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뜻은 너희들이 이 묘광보살과 똑같이 해야 된다. 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혜를 밝혀라. 그 언제 공부합니까? 언제 공부하냐고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처님의 법을 성취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방일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수순행 대도하니 상계 덕성불하여 전차의 수기함이라. 자, 상계득 성불하여, 부처님은 공양을 하기를 마치고 대도를 그 차례로 따르게 하니, 또
부처님께 공양을 하기를 마치고 그 큰 도를 행하여 차례차례 따르게 하니, 중생들로부터 따르게 하니 상계 득승불하여 상투의 형상에 성불하여 그 상투의 형상을 얻음이라. 상투의 형상을 얻는 게 뭐예요? 이 상투. 예? 상투의 형상을 얻는 게 뭐예요? 천상계의 이 법을, 예? 등정각에 듭이라. 모든 부처님의 법을 등정각에서 성취하는 것을 얻음이라. 전차의 수기하니라. 또 다음으로 또 수기를 전하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 왜 수기를 전해요? 수기를 전하는 게 너는 언제 성불할게요? 언제 성불할게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고 법을 잘 전해주는 게 이 법화경 중생구제를 해가지고 법화경을 잘 가르쳐주는 게 그게 수기예요. 너는 언제 성불하리라. 이 이야기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공부해본 바는 그렇습니다. 수기가 그거예요. 수기를 주고 다녔다. 법화경을 잘 강의를 하고 다닌 걸 얘기해요. 최후 천중천은 호월 연등 부리시니라. 최후의 하늘 가운데 진리 가운데 진리이신 분은 연능 부처님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월등명열의 부처님의 그 자식과 그 자식 가운데의 맨 마지막은 누구예요? 연능 부처님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지금 이 법화경 서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서품이에요. 전체를 보여주는데, 이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의심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문수사리께서 연능부처님의 일월등명열의 부처님의 처소에 있을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진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진리의 법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가게 되면 무엇이 되겠어요? 우리도 역시 성불 수기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모든 부처님과 같은 등정각에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불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용맹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월 마지막이네요. 아무튼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23년도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세월은 빨리 갑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